또 이제 네 편 내 편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그때 이제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남의 편. 이것도 웃는 타이밍인데 안 웃으시네. 여러분 내 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편이 나의 삶에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 내 편이면 좋잖아요. 근데 내 편인데 저 사람 다른 사람 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이나 이런 것들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이게 저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상대를 도와주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편이 되어지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잘 안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말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죠. 하나? 합니까? 예, 한답니다. 뭘 해주는 거지? 근데 예, 해준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겠죠. 생각만? 예, 그런 거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칼을 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 편입니까? 물어본 거야. 이렇게 돌려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누구 편이냐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누구의 편이냐에서 중요한 게 제가 좀 편가르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나 이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겠지만 이 편가르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왜? 여러분 보통 편가르기라는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왜 할까요? 편가르기를 왜 할까요? 내가 약하니까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편을 먹는 거지. 보통 누가 편을 먹어요? 약한 사람들끼리 편을 먹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인생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끼리 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약한 사람들끼리 편을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면 약한 사람들끼리 편을 먹어서 뭐 해야 돼? 강한 사람들을 물리쳐야 돼요? 강한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편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한 악함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같은 편이 되어서 그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하여튼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물리치겠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왜 이 편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죠. 12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6월절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6월 넘어갔다. 6월이 우리가 아는 6월이 아니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지키는 6월절.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요? 맥추감사절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뭐 같은 말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요. 이때에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이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적게는 50만, 뭐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300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6월 절에는 보통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지키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 뭘 해요?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잖아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 피비린내가 나겠죠. 이 피비린내가 4kg를 갔대요. 우리 못 갈 것 같은데 이분들은 비위가 약해서 4kg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동해 바다에 갔는데 딱 가니까 냄새가 딱 나요. 바다 냄새. 사실 저는 그 바다 냄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10년 동안 바다에 살았는데 그 냄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비린내가 4kg 정도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갖다 내 어젠가 오늘인가 이태원 참사 1주기 아세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때 말은 15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도 뭐 휴대폰이 뭐야? 어렸을 때는 삐삐나 이런 것도 없고 전화도 어떻게 마을에 하나? 그러니까 이장님이 방송 그래가지고 뭐야 누구네 이제 전화 왔으니까 와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받고 막 와 완전 옛날 얘기다. 텔레비전도 몇 집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가서 같이 보고 뭐 그랬던. 저도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가 봅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당시에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관리를 따라갔다가 그 43절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몰랐다. 44절에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아멘. 언제 알았어요? 하루 지나서 알았어요. 하루 지나서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알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부모님 맞아? 그렇죠. 부모님 맞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가족끼리 갔으면 당연히 알았겠죠. 가족끼리 갔으면 바로 잃어버렸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여러 군데서 올라오니까 누가 많아요?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안 갑니다. 어떻게 가요? 친족들 무리들이 가는 거. 당시에는 아이들도 많았을 테고 무리가 가니까 원래 아이들이 먼저 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따라가고 보통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끼리 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잠자고 뭐 그래야 되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부모님이 이것도 모르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왜? 아이들끼리 가서 아이들끼리 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아는데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했겠죠. 사랑하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겠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함께 계신 거죠. 오늘은 재밌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도 없어. 왜?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이런 게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찾아야죠.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에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 안 들어오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만 딱 바라보고 나가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나면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뭘?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알았다고요.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관심이 그리고 나서 볼게요. 진족장에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4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인 거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모임,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으로 다시 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찾으면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좀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막 내가 좀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다시 교회로 오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80, 90년대부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동네에 하나? 보통 있으면 하나, 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죠. 저기 가면 안 되고, 왜냐면 다 알거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교회 누가 사는지? 제가 이제 포항에 있었잖아요. 포항에는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교회가 딱 있고, 마을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쭉 뺑돌려 있고, 앞에 공원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저는 그걸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아요. 누가 오는지,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교회는 안 나오는데 다 알더라고. 제가 목사님인 건 뭐 당연히 알 거고. 다 관심이죠.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관심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교회가 어느 교회 있고 어느 교회 몇 군데 있어도 다 알거든요. 동네니까.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래? 순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이제 찾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데가 있는가? 이렇게 찾다가 대부분은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대부분은 못 찾아요. 대부분은 못 찾고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죠. 대부분 왜요? 못 찾아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찾았으니까 오신 분들이 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야 하는데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배당에 가야 하는데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예배당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왔을 때에 여기구나라고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영원히 안 될지도 몰라요. 그게 뭐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예배당에 와야 만나고 찾는 겁니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꼭 와야 하는 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있죠.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의 못 찾아요. 그래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어느부터는 이제 관람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예배를 예전에 말하는 예배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좀 천천히 가긴 하지만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일단 와야 합니다. 무조건 와야 찾을 수 있어요. 46절 읽어볼게요. 46, 47절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되 그들은 내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사흘 후에 만났어요. 사흘 후에 잃어버리고 하루길을 가는데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틀 동안 헤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안 잃어버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꼬마 아이 때 잃어버렸어도 지금 한 30대만 돼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돌아올 줄 알고 찾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라고요. 이 충격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 계셨다고. 여러분 하루길을 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바로 왔으면 돼요? 성전으로 바로 왔으면 이틀 만에 봤겠죠. 갔으니까 어차피 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틀 만에 됐는데 어떻게? 하루가 더 있었죠. 그럼 하루는 어떻게? 여기저기 그냥 노선에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오면 문제가 더 빨리 회복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찬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많이 해봤는데 찬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한 20분, 25분, 30분 찬양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해. 1시간, 2시간 길이길이 날고 뛰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찬송가 한 곡, 두 곡 하는 것도 힘들어해.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받으리라고 믿어요. 기도 응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죠.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해요. 알고 있었긴 했는데 정말 대단한 걸 봤어요.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왜 걱정을 끼쳐 막 그러죠. 이분들은 때리셨는지 안 때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았으면 때렸을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때리진 않았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러면 어디로 오면 돼요? 그냥 바로 성전으로 오면 내가 있었을 건데 왜 찾아 헤매셨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예요. 왜 모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님의 개념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랬다고 여러분들 부모님 막 책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수태고지를 통해서 메시아인 걸 알려주셨잖아요, 이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근데 이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일단은 끝까지 가야 되긴 하니까 50절에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셨다는 거예요.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가르치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지금 이루어졌던 그 사실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했겠죠. 우리에게 있어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우리가 뭐 제자 교육이나 뭐 양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아니면 뭐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잖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일단. 근데 다시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냥 다시 찾으면 됩니다. 어디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다시 찾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것은요.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건요. 나에게 근심이 있게 되고 걱정이 되게 하는 그 상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이 있는데 내 근심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나는 그냥 계속 근심적인 상황이 계속 있는 거야. 그냥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데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두려움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괜찮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근심이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은 그대로 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야 상황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 그게 뭐 너를 뭐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너를 죽이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상황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만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 교육하고 양육하고 말씀 듣고 뭐 기도하다가 보니까 상황은 그냥 그대로 두고 마음은 편해진 거야.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반쪽짜리 기도응답을 받고 그냥 내가 뭐 된 거니까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산다고요. 그 상황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해봤는데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운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회복되는, 제가 항상 얘기죠.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죠? 근데 우리의 직장이 잘 된다? 그럼 그 직장이 잘 되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대다가 안 되고 저쪽으로 다시 갔다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건 당연히 잘 된 거죠. 그건 당연히 잘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귀를 두 개로 만드신 이유가 그거래잖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 이게 뭐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 이 의미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 두 개로 들었으니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뭐 그렇다고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이게 말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 개로 잘 듣고 말을 할 때에 잘 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항상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잘 진행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